가장 즐겁다. 이 세상 올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보하여 금불행방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태안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물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찬송 백사장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하겠는데 그 가사 제일 첫째 절에 보세요. 보면은 첫 1절은 과연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2절은 귀하다. 3절 4절도 다 보면 즐겁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잔에 가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이로 받게 한다. 2절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한다. 이렇게 쭉 나가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백사장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보아요.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다. 꽃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시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 또 음성 잘 받고 잘 듣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선비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번 28절 외우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가겠습니다. 9장 1절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배한 장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는 곧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에 6절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배할 제사장들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섬긴다고 돼 있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섬긴다는 게 21절 또 이와 같이 피로써 모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피로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그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 중에는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형제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나도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의 택한 자녀를 섬기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하려고 섬기냐, 자기 목숨을 뭐요? 대성물로 주려고까지 섬기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1절을 한 거는 그 보면 그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 첫 언약.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세요. 첫 언약 나오고 여기 보면 첫 장막이 나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좀 성경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첫 언약은 뭐죠? 구약. 새 언약은 뭐죠? 신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첫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근데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은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첫째 장막은 성소를 우리 섬기는 예 성소를 이 첫째 장막이라고, 둘째 장막은 뭐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소 안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휘장으로. 그걸 좀 혼돈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전체가 섬기는 건데, 그래. 뭐, 여러분 섬김이 참 깊이 들어가는 게, 뭐, 누구도, 여번 우리 교인들 보니까 뭐 하다가 보면, 이 권위도 뭐 섬겨야 된다고, 뭐, 또 다 섬긴다는 말이 좋아.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기쁜 사람이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섬기는 자체가 힘든 사람은 벌써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다 하면 벌써 하나님께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거고, 또 어떤 우리 가서 모든 형제들을 또 어떤 사람 보면 배려하고 섬긴다고 합시다. 그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제가 이래 봐도 다른 게,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게 자기 그게 기쁜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섬기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죠? 근데 그게 똑같은 걸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 왜 나는 섬김이 잘 안 될까? 어떤 목사님 잘 섬기는데, 그지? 그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다.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섬기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안 되면은 우리 평소 생활도 하나님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한다는 것은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은 좋은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 내가 그거 맨날 빠뜨리고 안 해. 범사에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거를 이제 자꾸 빼고 하구나.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여기 보면 3분설에 그 내용이 나와. 영과 그죠? 그다음 수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뭐라고 되어 있더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에 나오지 한번 보자. 그것도 에베소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거기 있나? 맞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는 그러니까 한문 영어도 살아야 됩니다. 신하의 사람이 잘 아니까 해보면 무시로가 무슨 뜻이야? 그래. 어떤 시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그 뜻입니다. 무시로라는 없을 무 시간시 그러니까 한문 영어가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그 뜻이야. 무시로라는 알겠죠? 원래 그 산문 그대로 한다면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야. 항상, 그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마찬가지. 무시로 성령, 또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기도해야지. 성령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자기 일방적인 그 기도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교제가 되면서 기도해야지.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대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나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옥녀 씨 안 그래? 그렇지. 옥녀 잘해야 돼. 옥녀는 꼭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이거 옥녀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옥녀 집사님이 말을 하면은 그것도 좀 기억하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어야 저게 무슨 말 하는구나 아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딱 알아듣게 차분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몇 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잘못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막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나도 말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이 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딱딱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도록 얘기한다 이거야. 그렇지? 보니까 이용엽 집사님 내가 들을 때 듣기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신경을 안 쓰면 알아듣기가 힘든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아직 서두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설교할게요. 섬기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뭐냐면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앞에 20장 25절에는 뭐라고 한다는가? 너희 집권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주관하고 또 그다음에 대인들은 너희를 뭐라고 했더라? 권세로 대인들은 너희 권세를 부리고 그다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어떻게
주관하고 그다음에 대인들은 그 직구자들 밑에 장관이나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대인들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데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는 큰 자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도 모습 이게 그러는 찬바람이 내가 계속 기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또 내가 덥기도 하고 그러네.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세계 안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그 정말 호주가 사실은 가족을 잘 섬겨야 되는 게 그 믿음의 가정에서는 신앙의 호주 가정을 잘 섬기는 거고 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만약에 남자가 호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빠가 세상 가족을 제일 잘 섬겨야 되는 게 원칙이 맞아. 원칙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 아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그다음에 집사님들이 그다음 성도들을 또 다 섬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섬길수록 큰 자지 섬김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 왜 안 섬겨주지? 이러면 벌써 그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난 남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섬겨버리고 내가 받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이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나는 안 섬기는데 남이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린 아이에게는 통하지만은 어느 정도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런 사람에게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첫 언약 구약에도 보니까 첫 장막에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다 섬기는 그게 그 장막은 오늘 장막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뭐죠? 예배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잖아. 더 넓게 깊게 이래 하면은 우리 생활이 하나하나가 다 뭐죠? 예배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배.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겨서 항상 하나님과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예배를 드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항상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주님하고 이렇게 기쁘고 사랑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은혜 기간 알면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그래서 저는 이 백사장 찬송을 보는 눈물이 가끔 나왜 평생에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생각하면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지? 평소 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즐거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지혜가 없을 때도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또 지켜도 주시고 뭐 항상 어느 자리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부르면 진실하게 부를 때는 말이죠. 언제 나를 먼저 어떻게든 찾아오시고 저는 내가 진실하게 부를 때는 주님 찾아오시는 거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내게 빨리 오는구나. 그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하도록 주님이 왔어서 현실 역사하시고 보통 산이라면 큰 산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내게 와서 역사하시고 근데 빨리 오신다는 거야. 그죠? 빨리. 우리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이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뭘 해주고 싶잖아. 우리 주님도 그러지. 더디게 해주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가 일하면서 또 많이 생각해봐.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기도를 듣기 싫다고 한 기도도 있어.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 갖고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만
남의 보기에 기도도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총체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고 그걸 또 어디도 총체적으로 말했더라.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기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 보이려고 안 하고 누구를 보이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게. 마태복음 6장에는 더 적나라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시작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으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에 제가 기도할 때 자주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써주실 때 진실하고 중성된 종으로 써게 해주시지 싹군 거짓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주님께 기도했으니 어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나마 붙들어 주시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정말 신실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충성하다하게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태할 때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지혜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도 써주시고 이러니까 평생을 나와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평소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노년까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지?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귀한 양떼도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귀하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참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그런 기도를 말하지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 은혜를 알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그게 있지.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래야만 예리하면 너희 구원이 된다. 그것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있지.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잖아. 이것을 향한 적 너희가 실족치 아니하리고 또 이러같이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했잖아요.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무 귀한 줄 알고 굳게 해야지. 오늘 찬송가 내기도 하는 한 시간에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했잖아요. 그죠? 4절 다 보면 내기도 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즐겁다고 돼 있는데 그 2절만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즐거운 기도가 되는데 의무적 기도가 되면 기도가 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분하고 감사한 분하고는 대화가 하면은 길기를 바라요? 짧기를 바라요? 뭐 적당히 해야 되겠지만, 그지? 조금이라도 긴 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이래 하다가 어떨 때 중보 기도는 좀 그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좀 하나님께 감사가 있긴 있어도 적은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맨날 이거 해야 되는 중보 기도보다도 이 시간에는 한번 주님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주님 이 시간 내일 찾아온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를 그 히브리서 3장 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인데 믿는 둘에 사드시고 뭐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과거 어릴 때부터 지금 성경에 보면 뭐 그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 어릴 때부터 소망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지? 그래. 그때부터 내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같이 해주시고 이제 오늘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내 기도는 1절에 보면 과연 즐겁다고 이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나를 부르사.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아주 뭐 근심 걱정보다 더 희망을 때는 너무 위급하고 힘들 때잖아, 그죠? 절망 뭐. 근데 절망과 너무 힘들 때 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가 그 앞에 좀 그래 저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을 때 이때 그때부터 주님을 찾아야 그래도 낫지. 너무 다가면 죽을 듯 하자 그때 찾는 것보다도 근심 걱정에 찾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 그것보다도 평소 때 찾으면 더 좋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나마 그래 근심 걱정에 있을 때 찾아야 그래서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하게 돼.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그리고 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고 주님 진심으로 하면 더 깊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가게 되더라고. 아무 걱정 없을 때보다도. 그래서 이런 뭐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은 아무래도 찬송에 깊이 집회 가서도 말씀에 깊이가 잘 안 들어가는데 두 가지 사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든지 아니면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하는 사람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딱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거. 우리 다윗도 보면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더 눈물을 흘리고 너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얕은 근심 걱정 속에 있을 때도 그나마 은혜 받은 사람은 근심 걱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말씀이 막 들리고 그지 위로를 받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서 그걸 위로해 주니 너무 기쁘고 또 절망 속에 빠졌는데 주님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지? 우리 건이도 이제 해봐라. 너 뭐 마커스 찬양 집회 하냐? 그거 가서 너도 별로 어려움 없을 때 갈수 은혜가 되냐? 그래도 근심 걱정이라든지 절망 어떤 그 있을 때가 더 찬송에 딱 힘있게 은혜가 되냐? 그렇지. 그래. 그게 김영임 씨도 맞아? 응? 근데 뭐 지금 너무 편하고 잘 나갈 때가 뭐 예배도 더 은혜가 되고 찬송도 더 은혜가 되고 그래? 아니지. 저도 마찬가지야. 모든 그거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다 있잖아요. 약간 하나님이 항상 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정도 만들어줄 때가 내가 제일 좋다. 왜? 평안한 그 기쁨보다는 아무 일 없는 기쁨보다는 주님께로 그렇게 나가서 내가 주님 안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 깊어지고 그지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나갈 수 있어, 그지? 감사도 계속 있을 수 있고, 그지? 이게 똑같아. 여러분들이 근데 근심 걱정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근심 걱정만 하다가 자꾸 저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지?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은 뭐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도 주일 지키면서 어렵다고 예배도 안 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만 하고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래.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의 순서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좀 아는 정도의 순서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되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찬송이 막 은혜가 되고 그지 더 기도가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탁 들어오고 더 절망 속에 딱 빠지면 더더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다윗같이 마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어렵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어디 나와 이사야서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1장 직접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야 1장. 기도에 대한 거 나오는 것다. 기도에 대한 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안 듣는다고 나오자. 또 그다음에 성야 13절부터 시작.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그지? 마당만 밟을 왜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왜 교회 문턱을 넣고 들어오는 것도 싫다는 거야. 알겠죠? 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이 분향은 그 기도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기도를 향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악을 다 벗고 하나님 깨끗한 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향년인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니야. 지 욕심만 갖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듣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이 기도를 말하는데, 그런 가정에 여기는 기도도 있다는, 기도가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서 받으시는 기도를 만들어주는 건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무조건 다 깨끗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 아주 더러운 기도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주시니까, 그죠? 깨끗한 기도로. 그래. 분향은 가정에 여기는 바요. 기도도 가정에 여긴다 했습니다. 월석과 안식일에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견디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게 악이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백무쌤이 악한 예배, 악한 신앙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많이 느껴. 1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악한 기도 드리면 되겠냐고. 가정의 여기는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걸 예배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거래. 그죠? 기도하는데 악을 행하는 거래.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어떤 절기 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주님이 짐이래. 이거는 꼭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 딜이 따라 때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 때를 쓰면 하나님이 힘들겠지. 그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빌어줄 거라고 믿고 막 때를 쓰잖아. 만약 우리 신하지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나를 사랑하니까 막 때를 쓰고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게 곤비했다 했어. 그래서 너희 기도도 안 들어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섬기는 거를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부터 이렇게 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 거 기뻐하겠나 이걸 해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일방적 욕심은 상대방이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안 하고 막 하는 그거는 교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참된 기도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눈 감고 그냥 하나님께 막 얼부면 다 기도인 줄 알잖아. 근데 그런 기도는 맞긴 맞는데 하나님 안 받는 무슨 듣기 싫어하는 악한 기도도 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남은 말하는데 막 듣기 싫은 말은 막 일방적으로 하면 그거 남한테 좋아요, 싫어요? 근데 뭔가 마음을 같이 남을 생각하면서 차분히 말할 때는 서로 좋잖아.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죠? 그렇죠? 자, 우리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형제들한테도 맞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상대방을 알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말의 대화 속에서 그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어린 데 높은 진리를 갖고 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 그지? 야, 목사님 그 어린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칼같이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리 하냐?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어린 사람 어린 대로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하지 사는 때는 좀 칼같이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예? 그게 옳은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섬기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교인들을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른 우리 장성한 교인들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되겠냐 이게 생각.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겠냐. 이제 사람을 섬기는 거,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면서 8장 4절, 9장 1절에 이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성도를 또 바울사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래하면서 사도행전 21장에 아무 사람들도 상하지 않고 다 상용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섬기는 하나님이. 또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래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지. 성도에게 섬김만 받으라면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섬기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 자기들이 받은 애 감사해서 섬기지 말라고 해도 막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섬기지 않으라는 데서 섬겨 이런 거 섬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